오늘은 본문을 정리합니다. 종교라고 하면요, 본질적으로는 세상과 다른 어떤 초월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기독교나 불교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가 어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의식 있는 사람이면 공감합니다. 종교라면 흔히 말하는 세속의 범주를 살짝이라도 벗어나려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나 절에 갑니다. 뭐 하자고 갑니까? 목사와 중이 이전투 가는 모습 보려고 가지 않습니다. 기껏 자기가 누려온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 하고 암흑의 팔을 총무원장의 자리에 앉히고 그럽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건 종교는 그러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복은 행복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복을 바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삶을 위한 생리적 장치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주기도할 때 매번 하는 기도문이 있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기대어 살라 그 말씀입니다. 삶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인생에서요, 삶이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인생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때가 이르면 죽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한시적입니다. 그럼 인생이 왜 있냐? 이것을 우리가 적어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 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점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다면요, 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것입니다. 인생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려고 그러한 일을 인생에 두셨을 뿐입니다. 어렸을 때도 사람은 무슨 일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일 자체에만 매달리려 합니다. 진리라는 말 헬라어로 하면 알레데이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영어로 트루스입니다. 우리말로 있는 그대로 한마디로요, 삶의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더 살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40년째 있던 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여 4,000명가량 죽었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자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신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났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땅이 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전쟁은 이긴 것이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블레셋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이미 진전쟁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왕 죽을 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스라엘 보병 3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말에 의자에 앉았던 엘리는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에 패하였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 생각이었습니다. 보병이 3만이나 죽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신앙은요, 기본적으로요,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배당에 오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런가 하여 상고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서 이겼다면, 로마도 없고 오늘날 미국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 차지입니다. 탱크 밀고 나가듯이 언약궤만 밀고 나가면 끝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사실 하나님은 없고 언약궤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믿었습니다. 언약궤를 믿었습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신앙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교회 강단이 복음을 제대로 살피는지, 회중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형식만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찾아 살려 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그 신앙이 추구하는 가치가 우선입니다. 언약궤는요, 전쟁을 치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냥 언약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는 어째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교회에 나오면 복 주시고 나오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서 주실 거예요. 일정하게 복을 주셨다 해보세요. 거기도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항상 달라요. 예배당 한번 딱 나오면 100만 원이 딱 어디서 들어와요. 그 다음 주 딱 나오는데 또 들어온 거예요.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받았던 200만 원이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 보세요. 60억이 다 예수님 믿을 겁니다. 거기에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데 신앙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자유로 나왔던 타의로 나왔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슨 의미인가 알려고 해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호세아가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가 얼마나 중요한 제사입니까? 그 당시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에 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면요, 인생 자체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느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쳤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같은 내용을 마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슨 때가 찼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한문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 하늘나라입니다. 성경 번역자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국이라 하려면 계속 천국이라 하든지 하늘나라를 하려면 계속 하늘나라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어떤 데는 하늘나라로 번역했다가 어떤 데는 천국이라 번역했다가 게다가 천국 하면 우리 민족의 정서에서 천국은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정토와 똑같습니다. 지옥은요 더 똑같습니다. 다행히도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썼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이것이 원래 의미지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를 뜻하는 바실레이아는 영토나 영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치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실제로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만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 이건 우리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당신의 문제죠. 이 문제가 어째서 중요하냐면요. 사람 대부분은요. 하나님 하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효험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단지 지금과는 다른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세상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천국이 아무리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내가 그냥 좋다고 여기는 그 어떤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을 귀찮아합니다. 그러면 절에 가면 돼요. 불교는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간섭할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요 하나님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할 테니 회개하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핵심은 결국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관성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거절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지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삶에 친히 개입하여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부활 이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사역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4장 17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삶을 살 것인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개입하여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인정해야 그 다음이 뭐 복으로든 뭘로든 풀린다 이 말이에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제가 워낙 많이 언급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것은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인정하라는 말이 재밌게도 야하답니다. 깊은 관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이렇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야하다 알아라. 그럼 내 길을 야샤르
평탄케, 똑바로, 곧바로, 올바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란 말은 평탄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원래 말은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온몸으로 뼛속 깊이 하나님을 알 정도로 관계가 깊어야 해요. 그래야 내 길을 평탄하게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느냐. 잠언 3장 6절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요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개념에 익숙치 않습니다. 영생 안 해봤거든요. 그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 개념이 뚜렷이 잡히지 않다 보니 천국은 좋은데 좋은 것은 복은 돈, 결국은 돈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든 문제를 보세요.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돈 문제예요. 돈 빼면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생의 개념을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요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면,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의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영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천년만년 살아도 삶 자체가 헛것입니다.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고통의 영생이 있을 뿐입니다. 영벌이라 하지 않습니까? 영생이든 영벌이든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데는 똑같은 의미예요. 다만 어떤 상태로 살 것인지 이 말이지요. 거기서 이제 확대해서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기 위한 요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다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살 날이 하루가 더 있다면 꼭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어야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좀 깊으면 흔히 쓰는 말 아닙니까? 죽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삶이 있는지 압니다. 알면 거기에 맞추어 살려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죄 하마르테아가 없습니다. 하마르테아가 없으니 고통 또한 전혀 없지는 않지만 감당할 만한 것일 것이고, 감당지 못할 것은 없을 것이고, 그만큼 줄어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죽는다는 말이나 부인한다는 말이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뜻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고 야단치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그것이 죽지 않았다 이 말이겠지요. 죽어야 하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면 이 말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죽거나 부인하기 전에 그래야만 하는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대개는 죽으라 하고 부인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뭔지 모르니까요. 자기는 납니다. 헬라 말은 참 재밌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할 때 나를 곧바로 가리키지 않습니다. 동작을 말하는 그런 동사의 의미에 꼬리에 뭐가 붙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문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누가 따라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델레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따라올 생각이 있거든, 따라오기를 바라거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따른다 그러면 델로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꼬릿말이 뭐냐에 따라서 주어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요. 이처럼 동사의 의미 변화에 따라 동작의 주체가 바뀝니다. 나라는 표현을 그렇지만은 구태여 독립해서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에고라 그럽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에고를 우리가 말하는 나와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자아라 그럽니다. 이것을 구분하자면 나라는 말이 나의 총체를 나타내는 말이라면 자아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인해야 하는 자기는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본질적인 자기가 아니고요. 자기에 관한 것이지요. 의식이나 관념 이런 겁니다.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바로 그것, 자신이라고는 가치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본질과 에고를 헷갈려 해요. 동일시합니다. 에고는 구태여 표현하자면 거짓의
자기입니다. 본질적인 자기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나의 본질을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의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부인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 십자가냐는 말씀은 참다운 나가 아니라 거짓의 나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라. 그래서 생각 문제가 뒤에 나오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아는 나를, 지금부터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요. 좀 집중하셔야 할 겁니다. 자아는 나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나가 외면으로 드러난 정체가 자아 곧 에고입니다. 참다운 내면의 가치가 어떻느냐에 따라 겉으로 나는 현상을 보기도 하고 삶의 사실, 제가 삶의 사실이란 말을 잘 써요. 진리란 말이 원래 이 뜻이에요. 삶의 사실을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장애가 생기니까 사람이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으면은 내가 그러다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그분입니까? 라고 묻기라도 해야지요. 당신의 말씀 듣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불행에 빠지고 고통에 시달립니다. 장애가 있으면 몸이 괴롭습니다. 장애가 불행한 삶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이런 모든 정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역사라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표현으로 얼버무립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장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현상에만 의존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사람의 두뇌는요, 정말로 탁월하지만은 사람 본인을 속입니다. 두뇌가 사람을 속일 때는 사람이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뇌는요, 생존에 유익한 일을 할 때 뭐라고 반응하냐면 기분이 좋다 이래요. 문제는 기분 좋은 일이 지나쳐 더 이상 나가다가는 위험한 상황으로 넘어설 때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온갖 환상, 망상, 저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우리의 본질과 현실적 상황 사이를 가로막아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의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때 사람은 왜곡한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죄라고 번역한 하마리테아입니다. 잘못의 상태지요. 원래 뜻은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런 겁니다. 인류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있고 신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현상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용도로 과학이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 그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한계에 눈뜬 사람이 이제는 신앙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과학 위의 것이어야지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붓다는 우리가 흔히 부처라고 말한 그분은 인간의 생로병사 곧 삶을 고통이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의 깊은 관심이 불교를 탄생시켰습니다. 반면 우리 신앙은 삶의 본질로 회복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 점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불교는 삶이라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 신앙은 삶을 통해서 원래 있었던 상황을 회복하는 거예요. 불교는 현실 상황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현실 세계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현실 세계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 없이 어떻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현실 세계에서 성숙해서 영생의 세계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신앙은 객관적 검증에 있어서는요, 과학보다는 사실 취약합니다. 오류를 수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비한 일로 퉁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 현실을 아예 무시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욱 신비롭다고 또 그렇게 또 느껴요. 그럴 바에는 과학보다도 더 못합니다.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아는 것처럼 말하고 또 전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을 마치 엊그제 갔다 온 것처럼 상상의 세계를 가지고 말합니다.
분위기에 따른 감정으로 착각에 빠집니다. 성령의 역사니 은혜니. 이런 말은 참 좋아요. 따지고 봐서 무엇을 성령의 역사라고 무엇을 은혜랍니까? 거의 감정이 개입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조리 무시해도요,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은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앙이 과학을 뛰어넘는 강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무수하게 정립의 과정을 거쳐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과학보다도 신앙이 훨씬 더 많이 보존해 왔습니다. 때문에 신앙이 주는 통찰력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특히 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각종 장애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은요, 과학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여러 이유로 과학으로는 미처 검증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통찰하고 길을 안내합니다. 과학은 미신을 바로잡는 검증사 역할은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지요. 과학이 발달해요. 인공지능이 어쩌고 그래요. 앞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 그래요. 집안의 가정부도 이제 인공지능을 들이면 이제 이건 군소리도 없이 시킨 대로 일도 잘해요. 24시간 일해요. 잠도 안 자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갈 건지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죠. 원래 그게 과학의 한계예요. 그러나 신앙은 알죠. 인식의 장애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알아차려야 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내외적인 성질을 받아 태어납니다. 유전명령이라 그럽니다. 본능입니다. 유전명령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아온 생존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로 구분할 수 있는 화학적 명령입니다. 요새 그 가지가 맛있잖아요. 제 아내가 가지를 해주면은 뭐 구워줄까 어때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살짝 데쳐가지고 무쳐라 그래요. 왜 제가 그걸 좋아하는 것 같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줬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화학적 명령이에요. 좋아한다 싫어한다로 구분하는 화학적 명령이죠. 잘 삭은 홍어에 톡 쏘는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날로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좋고 싫음의 기준은요, 사실 홍어가 풍기는 맛이나 냄새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화학적 명령에 따른 정보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유전명령이다 그런 거예요. 유전명령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존에 관한 명령으로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저절로 작동합니다. 식욕, 두려움, 충동 이런 게 대표적인 거지요. 문제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이 유전명령보다 다른 요인, 문화적 요인에 더 기댄다는 사실입니다. 싫지만 공부해야 한다든지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든지 이건 문화적 명령입니다. 이런 통제는 분명히 유전명령을 거스르는 행위인데도 꼭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윤리니 규범이니 그런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문화명령이에요. 생물적 욕구인 유전명령과 문화적 제약인 문화명령 외에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정리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자아관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상당히 괴롭힙니다. 높은 수준의 종교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본문을 요약하면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생각을 절대 여기지 말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조차도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가능해요. 그래야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요. 자아가 삶의 사실로 받들고 있는 명령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자아관념이 정말로 많은 장애를 일으킵니다. 일단 자아관념의 문제를 해결하면요. 이전과는 다른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전명령과 문화명령을 조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집트에는요. 피라미드가 있습니까? 거대한 건축물이 있어요.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불가사의한 건축물은 당시 통치자의 절대 권력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은 통치자의 자아관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자아가 있으면 자아의 최대 목적은요.
자아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권력도 동원합니다.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 바로 권력이거든요. 이때 자아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을 더 크게 희생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권력자 바로가 자아를 영원히 보호하려는 의도로 계획했습니다. 중국 서안에는 진시황의 병마용갱 또 같은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자아가 스스로 지키려는 데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두고 군주의 절대 권력으로 인한 폐해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라도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거의 같아요. 똑같은 일 합니다.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관념의 문제예요. 지금을 흔히 말하는 대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안 그럽니까? 물질 만능이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이 말은요, 자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물질이 유효하다 이거예요. 지금 시대의 돈은 명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잘난 체하기 딱 좋다 이 말이에요. 고대사에서 자아를 드러내는 수단은 불가사의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돈이 그 자리를 꿰찹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철학자며 심리학자로 신학과 종교학을 연구한 많은 부분 연구해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람의 자아란 자기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전체, 신체와 정신뿐 아니라 옷과 집, 아내와 자녀, 조상과 친구, 명성과 업적, 땅과 말, 요트와 은행 계좌에 이르는 모든 것의 총합이다. 이것을 자아라 그랬어요. 자아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자아는 외부 상징물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상대적으로 본질적인 존재감은 더욱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본래 자기가 없기 때문에 엄청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소유의 문제로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국에 어디다 갖다 봤죠. 천국 계좌를 알려주면 저라도 다 보내지요. 그러니까 딱 바꿔요. 예수님께서는요, 물질로 자아를 상징하는 욕구를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여야 하는데요, 물질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상징물과 그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요, 그 상징물을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삶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일이 잘 안 생깁니다만 2009년 11월만 하더라도 양산시장이 뇌물수수 문제로 자살했습니다. 대우건설인가 뭔가 하는 사장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전남도지사도 한강에 뛰어내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유명인일수록 살아야 할 이유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뇌물을 받았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검찰에 오라 할 때는 뇌물 받은 게 문제고 안 오라 할 때는 뇌물이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소환하지 않았을 때는 뇌물이 자아관념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검찰이 소환하니까 더 이상 자아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아를 지탱해 주던 상징물이 사라졌습니다.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부끄러워서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럽다고 죽습니까? 나를 지켜줄 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일은 별것 아닌 것이 크게 작용해요.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사역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송시열입니다. 자아는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씁니다. 자신이 의존하는 상징물을 위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쉬지 않고 찾습니다. 이때 자아의 세계관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좋다, 나쁘다는 관념입니다. 좋은 것에는 자아관을 지지해 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쁜 것에는 자아관을 위협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교든 예배당 건축이든 정말로 그럴싸한 신앙적 행위를 할지라도요, 자아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짓에게 속고 삽니다. 지금 시대에 교회는 무엇으로 자기를 보호하려 할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보물을 어떻게 천국에 쌓을 수 있습니까?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물을 쌓을 천국도, 보물을 쌓는 방법도 모두가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제임스가 지적했듯이 사람이 정신력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자아 상태를 드러냅니다. 누가 진짜 목사인 줄 압니까? 그 사람이 무엇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느냐가 그 사람을 드러내요. 보물을 자의 상징물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보물이든 무엇이든 육신과 함께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영원을 이루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리사는요,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할 일이에요. 요리사가 요리를 수단으로 돈을 벌려 합니다. 인기를 얻어 유명인사로 자기를 보존하라고 하면은 그런 요리사가 아니에요.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요리사는 좋은 음식 만들어 기쁨을 나누는 것이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목사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뭐라고 합니까? 사건이라고 그러지요. 마땅히 하여야 할 일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지금 하는 일은 거짓이에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게 그런 것으로 대체하면서 자아의 상징물을 키워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아를 확장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라 하셨는데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또 무엇이든 그것이 단지 그것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자아를 확장하는 상징으로 쓰이면요, 다 나쁜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아는 없고 남이 알아주는 거짓에 자기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이 아닌 삶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테아, 죄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간단해요. 목사여야 합니다. 선교사는 선교사여야 해요. 장로는 장로여야 하고 집사는 집사여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이어야 하고 아내는 아내여야 해요. 부모는 부모여야 하고 자녀는 자녀여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다른 이유 때문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벗어나 있으면요, 서로가 불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냥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살아 계십니까?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절실하게 의식합니까? 있어요.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사고가 눈앞에 있을 때는 삶을 의식합니다. 현 존재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그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옛날엔 다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전히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 거지요. 처음 하박국이 가졌던 의무는 깨달음 이전이나 이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 여전히 불의합니다. 변화는 자기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자아 발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존재 앞에선 나라고 하는 실제 존재의 발견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잘못, 장애, 판단착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의 실제 존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지? 항상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아관념을 믿고 지키려 합니다.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믿는 것이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가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신앙은 자아관념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다고 하여 있고 믿지 않는다 하여 없지 않습니다. 삶의 상황에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사실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왜곡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신앙조차도요, 자아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2명의 권사가 우리 교회의 땅을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돈 생긴 일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일로 자아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지키는 건 그렇다 치고 남까지 괴롭게 하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신앙이 그냥 신앙 아니에요. 자아 확장의 수단이라 그래. 그건 거짓이에요. 사람이 진정으로 외로워 봐야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공평한 장로 선거가 있으며 공평한 담임 목사 청빙이 있습니까? 자아를 지키려는 욕망은 그처럼 힘이 세고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부인하라 그러셨습니다. 자아 관념을 지키는 데는요, 재물보다도요, 인간관계가 훨씬 더 복잡하고 견고합니다. 이거 극복 못하면 기쁜 신앙의 세계에 못 듭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아를 확장하는 유혹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류를 위한다는 혁명가 중에는 의외로 자신 주변 사람의 행복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일이나 남을 돕거나 보호하는 노력조차도 자신의 통제력을 보여주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짓입니다. 아들이 서울대를 가고 검사 자리에 올랐으면 그건 아들 일이지 내 일은 아닙니다. 아들 일을 자아 확장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헛소리입니다. 자아의 힘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남복이 부끄럽다든지 남복이 어쩐다는 말조차도요, 그 사람의 자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자기를 잃어버리고 불행을 자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대신할 상징물을 버리라 그러셨습니다. 재물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그럴 만하니까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본질을 대신할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고난이 있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것은요, 다 나 버리게 하는 연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해관계 없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당하고 왔어요. 누구한테 당해요? 내 자신한테요. 이제 그만 당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잘 살도록 처음부터 이 세상을 잘 만들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로 사라진 것 아닙니다. 내 눈이 어두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자아관념 때문입니다. 나는요, 오직 나여야 합니다.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불행이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사실이며 방법입니다.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아관념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나가 아닙니다. 재미는 좀 있겠지요. 허상입니다. 참여하는 거짓입니다. 존재가 아닌 존재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존재입니다. 현상계에서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함께 죽지 않아요. 사고로 같이 죽어도요, 가는 길은 달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본디 영원합니다. 자기란 습관적으로 삶의 사실을 왜곡합니다. 동물의 세계에 살면서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익을 앞세웁니다. 생존에 따른 습관적 반응입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날 때 그 자신의 실제는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해도 하나님 나라고 원치 않아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인식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제사는 끝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살아있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사실입니다. 자아관념을 확장하는 일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자아의 생각 인정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그저 내 생각일 뿐, 그러면 많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끼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참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것을 평생 지켜보고 있는 그 주체입니다. 자기를 지켜봤잖아요. 이걸 의식해야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깊이 도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